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강절은 성탄을 앞두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파트 추첨을 하는데 그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린 딸이 엄마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한숨 좀 그만 쉬어.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어떤 느낌으로 보면 어린 딸이 좀 대견하기도 하고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해서 그렇게 엄마를 격려해 주는구나.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그런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아이가 아이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을 너무 살았다고 벌써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아이가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암울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미 다 포기하고 다 산, 인생을 이제 다 산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합니다. 패기가 있고 꿈이 있고 안 되는 일도 되는 일처럼 보여주고, 그게 저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아이가 목사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정치인들을 보지만 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찹찹합니다. 미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에, 특히 우리나라가 싫어요. 한국에 태어난 게 원망스러워요. 이 썩어빠진 나라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잃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점점 가슴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는 희망의 아이콘이십니다. 희망의 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암울할 때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성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암울해도,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강절 절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희망의 싹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BC 739년경부터 681년까지 활동한 50년 동안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활동할 때 예루살렘에 갖고 있는 그대 시대의 상을 이사야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쉽게 설명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부동산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그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겁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주에, 독주에 술을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편한 인생, 그래요. 그뿐만인가요? 그 시대에는 거짓이 판치고 공의가 뒤틀려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혼탁한 사회,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사회, 비슷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와. 그래서 조금 의롭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등집니다. 살아봤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청년 이사야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철저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이 징계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희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첫째, 희망의 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기는 줄기인데 이새의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거의 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마른 나무 같은 그런 곳에서 싹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을 갑니다. 단풍 구경을 가면 단풍을 보고 오죠. 단풍이 없는 앙상한 나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풍이 이쁜 나무 밑에 가서 착각 사진도 찍고, 그래서 단풍이 이쁘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기억을 오랫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가야지. 그러나 단풍이 없는 앙상한 가지는 그 옆에 그 밑에 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새 그 집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거의 기억하지 않는 그런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암울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희망을 꿈꾸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를 보고 나라를 보고 지도자를 봤을 땐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볼 땐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볼 땐 희망이 생기고, 주님을 볼 땐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희망을 꿈꾸게 될까요? 풍요로울 때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도리어 풍요로우면요 사람은 안일해지더라고요. 성공하면 희망을 꿈꾸게 될까요? 아니요. 성공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자기 욕망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힘이 있을 때 꿈꿀까요? 아니요. 힘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풍요롭고 성공하고 힘이 있으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안 짓고 살 것 같은데, 저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세계 열대 여러 강국과도 어깨를 이제는
비교할 수 있는 힘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떡해요? 보릿고개를 지나며 어려울 때는 잘 살겠다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살았던 그때의 그 꿈과 소망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죄, 욕망, 어그러진 길로 가는, 타락하고, 그래서 100만, 200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데모를 하는, 도리어 희망이란 절망 가운데 꿈꾸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는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희망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낙심될 때,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우리는 소망,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은 노예로, 근데 그 노예에 자유를 주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도 100년이 지난 후에도 흑인, 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덕꾸러기처럼 빈민굴에서 뒹굴르며 범죄하는 것이 흑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킹 모사님이 흑인들을 볼 때 절망합니다. 100년 전에 노예 해방 선언문이 낭독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근데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킹 목사님이 저격당하기 얼마 전 그가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의 제목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비린 나는 조지아 언덕의 노예의 자녀와 주인의 자녀가 형제처럼 사랑을 나누고 밥을 나눌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꿉니다. 언젠가는 내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꿉니다. 킹 목사님은 그렇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꾸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내가 꾼다고 꺼지는 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을 꾸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는 꿈을 짓밟습니다. 세상 지도자는 우리의 꿈을 뭉개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소망과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꿈꾸는 인생으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한센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병자, 고침을 받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자기가 평생 동안 이 병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놀림당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온 자기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에 그는 그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드러내서 활동을 하고 드러내서 다닐 수가 없어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못 찾아오는 곳으로 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 나옵니다. 왜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 희망을 갖는 인생으로 바뀌었기에, 우리가 말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말하는 그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됐기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꿉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분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은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싹, 희망의 아이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되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나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감동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으로 그 안에 강림하실 것을. 무슨 뜻인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보면서 지도자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도자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도자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지도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지도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지도자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도자도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따를 만한, 쫓아갈 만한, 우리를 책임져 줄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야 할, 본될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낙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세월호 사건, 다리가 끊어지는 사건,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민을 가야 된다. 이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이 나라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지도자, 완벽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제가 읽겠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천국 같은, 세상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세상과는 정반대된, 언제요? 이세의 줄기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 나라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지배하고 착복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소수의 사람에 속하길 원합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포범과 염소가 함께하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나라인 겁니다. 완전한 지도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나라, 우리는 천국 같은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도자는 죽이고 파괴하고 해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만이 완전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섬기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러시아 공산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이 끌려가 학살당하고 죽습니다. 그런 공포 분위기에서 어른들이 몇몇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린 솔제니치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때 그 들은 이야기를 절대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솔제니치가 미국의 플래톤이라는 곳에 가서 강연을 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려서 들었던 그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솔제니치는 러시아 공명혁명사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책을 저술하고 수십 년 동안을 연구한 결과 단순한 답을 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러시아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참담한 죽음을 갖게 된 이 비극은 왜 일어났는가? 그 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이 없는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비극,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는 복된 교회인 겁니다.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니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도리어 희망과 소망을 갖고 주를 위해,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7년 재직을 오늘 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과 재직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재직을 또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가 되면 두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꼭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올해는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빼줬으면 좋겠던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주님은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완벽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재직과 일꾼과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2017년도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소명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는 자는 사실은 직분을 주지 않을지라도, 재직으로 세워주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할 겁니다. 왜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말려도 할 겁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정말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미친 사람은 말려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대강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꿈꾸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암울하고 절망과 좌절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대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